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후반부입니다. 네, 오늘은 본문에 구애받지 않고 다윗의 전반적인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은 그 옆에다가 나도 이긴다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확신이 있고 이기고 싶으시면은 나도 이긴다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고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기는 자, 이기느니 한 8번 정도 우리 성도를 이기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루하루를 이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최후로 이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고 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김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 보장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긴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다윗이 골리앗 이겼는데 골리앗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싸움이 없으면 이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풀어야 이기는 것이고 시련과 어려움, 환난은 인내하며 극복하여야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반드시 성취해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결론이 다 되어진 것이고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김에 쓰임받는 우리로서는 무엇을 명심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구비해야 되는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00년 전 이야기인데 놀랍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기는 자로서 무엇을 명심하고 무엇을 구비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구비한 줄 믿습니다. 더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이기는 자,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 감동됨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17장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그 감동이 계속해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졌다. 그래서 구약식 표현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식 표현은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작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큰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 일은 내 힘으로 하고, 막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심지어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을 때 모든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다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쉽고 아무리 적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면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아시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왕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곱배기 기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조건은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장입니다. 17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28절. 지금 다윗이, 이 배경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아마 인간적으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거라고 전혀 예상도 상상도 못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8절 여기 보면은 그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여기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와 있습니다. 그 첫째 형이 누굽니까?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다윗이 자기가 보기에 막 설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 엘리압은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서는 벌벌 떨고 있고 자기 막내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교만하다, 완악하다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도 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마도 이 첫째 형은 다윗이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자로서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데 싹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여덟째 막내 동생에게 가니까 첫 형으로서
그때 아마 시기와 이 질투의 싹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다윗과 이 엘리압 큰 형이 싸웠다면은 그 싸움은 싸울수록 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자기들의 원수 골리앗 블레셋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되는 것이고, 싸워도 지는 것이고, 싸워서 이겨도 거기에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보면은 싸우고 싶은 대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요, 죄요, 재성이요, 그리고 이 세상 재성으로 범람한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과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죠. 그러면 무슨 싸움입니까? 이미 악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틀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워서 이겨도 지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명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 아닙니까?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무기인데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무기, 나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나만이 준비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이 준 막 갑옷과 무기로 한번 이렇게 무장해 봤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39절에 보면은 익숙하지 못함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익숙하지 못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무엇에 숙달되어 있으십니까? 무엇에 탁월하십니까? 더 익숙해지고 더 탁월하시고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아주 익숙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죠.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잘 던질 수 있는 익숙한 숙달된 탁월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으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지금 소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과 싸울 것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여기 전쟁터까지 왔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이 곳까지는 짧게는 20km에서 길게는 30km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걸어왔겠죠. 그죠? 다윗이 빈손으로 왔습니까? 막 음식, 첫째형, 둘째형, 셋째형 음식, 그리고 저 보면은 천부장
상관에게도 줄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짐을 가지고 지금 소년이 이 최소한 20km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늘 가지고 다니는 이 목자로서의 막대기, 그리고 그 목자로서의 주머니, 그리고 자기의 전매 특허인 돌팔매 이 끈, 그거 놓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짐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돌만 주웠지 다른 모든 기구들은 이미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비록 소년이지만 다윗의 프로 정신이 있구나. 정말 전문가 의식, 프로 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특기를 어디에 가도, 심지어 놀러 갈 때도 갖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전문가들은 놀러 갈 때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가서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안 되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구이고 전문가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 그리고 쓰임받은 사람들 다 자기의 특징을 살려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약에서 이 바울은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바울이 늦게 회심을 했지만 이 기독교의 모든 구원론, 기독론, 교리를 정립하는데 바울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에 탁월합니까? 고기 잡는 데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부로서의 탁월함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부의 탁월함은 시간과 장소를 잘 맞추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의 탁월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짧은 시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3,000명의 사람을 낚는 이 사람 어부로서의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건져내서 살려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연습하고 훈련해서 더 탁월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것이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눈에 보이는 각자의 무기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보이지 않는 무기, 그리고 싸움에는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무기는 무엇이고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의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구비해야 될 절대 보이지 않는 무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어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싸움에는 반드시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골리앗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최종적인 이 싸움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싸움들이 있지만 현상으로는 다른 싸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여기 이름 나오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사람들로 세상으로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게 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